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해설에서는요.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게 사실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아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문제에 부딪힌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똑같은 위기,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걸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나, 그리고 세상이라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콱 막고 있는 그 답답한 장벽들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말, 즉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 나눔, 성경 속 새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 질문, 네 번째 삶의 적용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마무리 기도까지 이렇게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잖아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도 문제는 꿈쩍도 안 하고 결국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수도 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 미움, 불안감 이런 것들은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무의식적으로 수평적인 방법을 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사람들,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랑 아주 정면으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다 안 되면? 완전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적 세계관은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문제를 평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알량한 힘으로 이웃과 부딪히고 상황과 싸우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말씀 나눔입니다. 이쯤 되면 수직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야? 하고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게 과연 그냥 듣기 좋은 이론일까요? 아니면 진짜 역사적인 팩트일까요?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된 3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만나보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3명의 인물은 바로 아담, 야곱, 요셉입니다. 망가진 관계의 진짜 시작점인 아담부터 출발해서요. 아주 처절하게 깨어졌던 야곱을 지나 마침내 그 수직적인 믿음으로 완벽하게 승리해낸 요셉의 이야기까지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아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천지 만물을 오직 아담,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주의 부속품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우주가 인간을 위해 세팅된 거였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쫙 올바로 서 있었을 때는요, 수평적인 세상에도 생명과 평화가 아주 넘쳐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담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탐욕이 들어와 반역하는 순간 이 생명의 수직선이 와장창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수평적인 세상에 가시덤불, 고통, 그리고 사망이라는 끔찍한 저주가 들이닥친 겁니다. 이런 수평과 수직의 차이는 야곱의 삶에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야곱, 이름 뜻 그대로 그는 원래 엄청난 수평적 교활함의 대명사였잖아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꼼수로 축복을 뺏어보려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위기 앞에서는 그 어떤 꼼수도 안 통했습니다.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그때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형과 싸우려는 대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부딪힙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기 지혜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붙잡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눈녹듯 녹이셔서 그 끔찍한 수평적인 위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와, 요셉의 삶을 보면요, 신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죠. 진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수평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식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수평적으로 칼을 갈지 않았어요. 감옥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는 그 수직적인 끈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싹 다 뒤집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버리십니다. 수직적인 승리가 결국 거대한 수평적 구원을 끌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피스 같은 사례죠. 자, 세 번째, 말씀 질문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 잠시만 걸음을 멈춰볼까요? 이제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배우자, 자녀, 이웃과 수평적으로만 쾅쾅 부딪히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여러분을 밤잠 설치게 하는 그 골치 아픈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대체 누구와 부딪히고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내 잔소리로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문제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기 전에 그저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 삶의 적용과 결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만 믿고 수평적으로만 부딪히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위대한 원리를 매일매일 치열한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의 깊은 통찰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알량한 능력을 맹신하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진짜 통제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100% 인정하는 신본주의로 갈아타는 것.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할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칼빈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는 선행 조카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겨납니다. 문제 해결도 똑같아요. 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혈기, 내 알량한 고집,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 수평적인 의지를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려놓으신 그 거대한 수직적 청사진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화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싹 다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쏟아냈던 이 엄청난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수평적으로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악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그 짱짱한 수직적 관계가 그 모든 악의를 기적처럼 뒤집어서 궁극적인 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선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꼬이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걸 엮어서 완벽한 해피엔딩, 유익과 구원으로 완성해내십니다. 이거 진짜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숨막히는 직장이든 힘든 가정이든 아니면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한가운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워두신 소명의 자리임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제발 도망치거나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딱 주파수를 맞춘 상태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수평적 필요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상상도 못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마무리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엄청난 원리들이 그냥 좋은 얘기네 하고 머리에만 머물다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진짜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 팔을 걷어붙이고 내 알량한 힘으로 이리저리 버둥거리며 수평적으로만 싸워왔습니다. 그 의미 없는 싸움에 우리는 이제 너무나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깊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사람을 탓하고 환경과 부딪히는 그 소모전을 멈추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 꿇겠습니다. 내 알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술에서 맴도는 가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채 바뀌는 살아 움직이는 진짜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애초에 우리를 위해 지름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수직적인 관계만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주변의 모든 수평적 문제들도 주님이 친히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환경 속에 진짜 평화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강력한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또다시 거대한 문제의 장벽이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허공에 대고 내 연약한 주먹만 헛스윙하며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여는 위대한 수직적 기적의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